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에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세 가정이 결혼을 하면은 그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해요. 참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미쳐서 자녀들이 깨끗하지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주셨죠. 창세기서 2장 25절. 그래서 교회가 가정으로부터 탄생이 된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믿는 예수님 제자들 각 사람에게 강림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좀 특별한 관계예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이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 지어주신 것인데 그 부부라는 관계가 그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서는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버리지 마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남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을 받고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아니한 남편이 구원 받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신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혼하면 안 되겠죠. 사마리아 수가동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물길로 정오에 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화평케 하려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정이 불화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서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지금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 말에 순종하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는 다녀도 말씀에 관심이 없고,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이토록이나 커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도 자라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그냥 넘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또 실족되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현실이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내가 하나님의 그 자기 남편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서는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가 부족하고 아내가 부족할지라도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사람은 누구라도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아내는, 너도 약하지만 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사랑이.
남편 간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해서 지금 불화하는 가정이 너무 많죠. 이미 이혼을 했고 이혼해서 갈라선다고 뭐가 잘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갈라선 인생이 뭐가 잘 됩니까? 전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이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주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야, 목적이. 그래서 그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해서 가정을 깨지게 만드는 거야. 자녀들이 깨끗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혼하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내에게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잖아요. 아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그건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떠나 살면은 사망이니 지금은 마지막 때 끝자락 시대로 결혼하는 것도 아이 출산하는 것도 이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죠. 남편이 먼저 믿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내가 먼저 믿어. 또 남편과 아내가 함께 믿는 가정들도 있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이 교회에서 10사람 중에 8명이 여자죠. 남자는 10사람이면 2명 정도. 비율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말씀이죠.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 뿐이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겨우 8명 뿐이니. 창세기에서 6장 8절 말씀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야. 물심판에서 보존을 받은 거야. 생명 보존이 된 거야. 노아와 그 가족이. 자, 불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는 베드로 후서죠. 2장 7절 말씀에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하셔요. 롯과 그 가족이 아니야. 의로운 롯. 노아는 노아와 그 가족 8식구. 롯은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롯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것은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그들이 행하는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 롯의 마음은 고통당한 거예요.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고 또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것이 이런 것이 아닌데, 화려한 것이, 음란한 것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마음에 고통당하는 롯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고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이 무엇인가? 참 평안과 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구속 안에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 좋은 것이 전부 거짓이고 어둠이고 죄로운 사망이고, 예수님 밖에는. 교회는 예수님 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교회 밖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밖에는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3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이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은 상태야.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느냐? 길은 생명길과 사망길 두 길밖에 없어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 지금 교회 안에 내가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교회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목자의 심령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이방인을 따라 산 그 삶을 이제 끝내고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이제 정신을 차리라.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을 새롭게 변화보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시편의 128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시면서 4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복 받기 좋아하잖아. 그 세상에서 주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런 평안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과 평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적으로 환경이 어렵더라도 힘들지라도 평안하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오늘 전하는데 이 말씀을 좀 듣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냉랭해. 전부 세상에 취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 김바울 목사가 복음 전하러 현장에 가서 점심을 식당에서 먹는데요. 요즘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연말이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식당에 가득 차. 그냥 작은 소리로 대화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귀 안 주고 그리고 음식만 먹으면 되는데
소리가 큰지. 왜 그렇죠? 술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전부 들려져. 목소리들이 커서 먼 자리에 있어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옆에 탁자에서 말하는 식탁에서 말하는 그 소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귀를 막아야 돼. 밥 먹는 동안에. 나 김바울 목사가 깨달아지는 것이 이거 소돔성이구나. 소돔성이 따로 없네.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 한 5분 동안에 먹고 그냥 나왔어요. 혼란스러워. 정신이 없어. 나 김바울 목사와는 코드가 안 맞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셔요.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은 그들이 가는 인생길이 마치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 그것은 시편의 119편의 105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둠이요 사망이야.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길. 이 생명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리가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혼자 가신 거 아닙니까? 외롭게. 제자들까지도 다 살려고 각자 다 예수님을 떠나갔잖아.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아느냐? 나는 십자가에 내어질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로 로마서 4장 25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 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거야.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야.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육체를 벗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흘렀어.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서 죽게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사망이죠. 내가 죽고 남도 죽게 하는. 종교 생활하면 안 되죠.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오늘날의 이 천주교 성당이라고 불려지는 그 건물을 지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종교야, 그 종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런 말을 해도 누가 알아듣습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다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는 성당 다닌다고 하는데 큰일 나는 거야.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들을 수 있는 귀를, 내 말을,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깨닫고 보면은 깨달은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 안에 갇혀 있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8장 1장 18절 말씀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진리의 복음, 다른 건 모르더라도 복음은 알아야 돼. 예수님 구속 안에서 살아야 돼. 은혜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노아 시대 때 창세기에서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6장 6절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마음에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 한 사람이 살고 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족이 구원받고 온 식구가, 더 나아가서 형제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의 한 영혼이라도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겨지는 구원의 디딤돌이 된다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 하늘에 있는 궁창의 별과 같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할 것 없는
이미 낙원에 입성한 의인 99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행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고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라도 작은 소리로라도 전해주는 거야. 생명의 말씀,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야. 기쁨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복,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